2018년도 첫 주일입니다. 이제 2018년도가 시작되고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수식했던 이제 많은 일들이 교회에 있었는데요. 어제 특별 새벽기도 관계로 인해서 하지 않았던 이번 주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만한 것들이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한테는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설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자꾸 그렇게 늦추기보다는 진짜 이 첫 주일 이 아침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힘있게 이렇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드는 생각 말고 이 생각으로 내가 이 아침을 시작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아침을, 이 첫 주일 아침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매일 매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그래서 한 해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하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제 결심하게 만들지요. 올 한 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 또 그에 따른 삶의 과정이랄까요? 행동 지침이 있다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게 그냥 이 땅에 이제 목숨을 부지하면서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가장 문제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러한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2018년이 되어서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계획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삶을 흘려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삶이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인가? 생각을 했는데 곧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작심삼일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하지만 이게 쉽게 이제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생각을 굳게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희미해지는 것이고 또 그래서 결심이 무너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당장 별거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사는 게 별게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월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라 생각은 했지만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생각한 것 자체를 이제 골치 아파하고, 그래서 그 목표가 희미해져 버린 사람들의 삶에 결국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살고 있다는 것, 내 존재를 가장 분명하게 하는 게 뭐냐 한다면 그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구 유명한 철학자가 했다는 말 여러분 떠오르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명한 명제지만 우리가 이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존재한다는 게 뭐냐? 존재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간다는 거죠. 헛되지 않게, 무가치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여러분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찾는다고요? 생각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103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을 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2편의 시편을 이렇게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해서 이 102편의 시편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표제죠. 그런데 이제 103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대신 뭘 가르쳐 줍니까? 이게 누가 지은 시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103편의 시편을 지을 당시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시편을 짓고 노래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 노래를 짓고 불렀던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그의 얼굴에는 이 시편을 짓고 노래하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뜨거운 열정이 그의 삶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그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봐야 될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참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그의 삶에 감격이 넘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떠올라지진 않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내용을 보면 그의 삶은 정말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그의 삶에 어떤 기대가 가득 찬 그의 삶인 것은 틀미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게 그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게 그거죠.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표제가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지은 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지은 시.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데 그런 표제는 전혀 없고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 다윗을 이렇게
노래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이유를 밝혀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다윗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첫 번째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냥 나는 기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먼저는 이 그 기뻐하는 자신을 향해서 뭐를 담보하고 있냐면 먼저 자신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자 뭐 이렇게 막 기뻐하는 내 삶의 이 모습들이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일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 스스로에게 잊지 말라고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3편의 말씀이죠. 이건 다윗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다윗하고 우리가 똑같은 게 뭡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2018년도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에게 어떤 존재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육신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도 드셨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줄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총각으로 있을 때 참 몇몇 이해할 수 없는, 심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와 관련돼서 그러냐면 부모와 관련해서. 물론 여러분 뭐 착실하게 교육을 받으신 분은 여러분 뭐 그런 걸 사실은 뭐 아버지가 뭐 그렇게 뭐 살갑고 다정하고 뭐 이렇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자녀 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뭐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찾아다니라고 뭐 처음에 뭐 한 달, 뭐 1년, 5년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아니 제가 총각일 때는 아니 뭐 그 정도 하셨으면 이렇게 최선을 다한 건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의 생업도 이렇게 내려놓고, 또 심지어는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생업을 바꾸는 거죠. 뭐 여러분이 뭐 TV를 통해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뭐 트럭을 가지고 뭐 온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뭐 이런 고아원이나 이런 데 혹시 맡겼을까 봐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어릴 때 잃어버린 그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다가 잃어버릴 때 그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막 찾아다니는 그 아버지나 이런 부모님을 볼 때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다가 지금 뭡니까? 자기 삶도 없는 거고, 자기의 삶은 없습니까? 같이 있는, 그죠? 예, 같이 사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뭐 형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이들의 형제. 그럼 그 인생은 뭐냐? 제가 좀 약간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좀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저렇게까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그죠? 소위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이제 곧 이제 뭐 병원에서도 뭐 얼마 못 갑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못 고친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금방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위해서 뭐 있는 것 없는 걸 다 거기 쏟아붓는 부모들을 보면, 또 심지어는 뭐 재산만 파는 게 아니고 빚까지 얻어가면서 그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지만 그게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솔직히 저렇게까지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되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 제가 그런 걸 뭐 신문을 보거나 뭐 이런 걸 볼 때 총각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좀 저렇게 자기를 저렇게 하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청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참 무지하고 바보 같은 생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죠? 아버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가 되고 난 뒤에. 요즘에 여러분 사실은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픈 사연들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막 분노하고 그 우리의 마음이 좀 덜덜 떨리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어떤 일들, 정말 이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요즘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막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공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부모가 아니 옆집 아저씨는 뭐 그럴 수 있고, 그죠? 뭐 친구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분노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는 그럴 수가 없다는데 부모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 그게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자식을 낳고 난 뒤에 그게 뭐가 있냐면 자식이 뭐 이런 상황이 저런 오염이 있으면 내가 살 걸 뭐 도모하고 자식한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자식 살릴 수만 있으면 살리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마음은 똑같을 수 있는데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항상 조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신 게 뭡니까? 선하신 뜻이죠.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가진
그 생각과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향한, 그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뜻대로 다 하시는데 왜, 그죠? 병이 들게 하고, 그죠? 병을 고친다는 건 병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두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능력이 때로 없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너희들의 삶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때에 내 삶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불평을 주로 하냐면,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좀 미워하는 자식입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숟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마다 다 길이는 틀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도 뭐 우리 형을 더 좋아했어 엄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크신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환경은 안 그래요. 왜 하나님, 저는 그럼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는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행한 행동대로 우리에게 벌하신다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삶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그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좀 싫지요. 끔찍한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가야 복되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려고 하는, 전부 다 그죠? 쏟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뭘 알게 합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다윗도 여러분 사실은 그 삶이 얼마나 소위 스펙타클했습니까? 드라마틱했습니까? 그죠? 예. 양을 치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행했는데 또 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쫓기고 그 쫓기는 과정 속에서 또 이방 나라의 왕 앞에 또 미친 척하면서 살려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왕 되어서 이제 뭐 좀 잘하나 싶었더니 그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또 괜히 또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절대로 정말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은 그런 일도 범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바닥을 친 경우도 다윗에게 있었고 영적으로만 바닥을 쳤습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서 왕이 또 오죠. 쫓겨난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단해 보이고 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란 게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화라는 게 그 영광이라는 게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간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인생되게 하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삶을 구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그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꾸짖더라도 왜 꾸짖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그러려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징계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화를 품으시되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돌이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운하신 아버지로 너의 삶에 너희들의 삶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하고는 거리가 이렇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는 사랑의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누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걸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외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세상이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린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말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과 인정함이 없다는 거죠. 그 인정함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나를 선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대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발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는 평범한 이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불리고 이 정도 업적을 쌓았으면 뭐 날 때부터 뭐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가 우연히 이제 토마스 칼라이라는 영국의 사상가가 지은 책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그 글 한 토막이 자기의 삶을 바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에 이제 이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이 예일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회자되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미래는 즉 오늘이다. 여기에 내일이란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천국이 앞으로 너 인생의 30년 후에 50년 후에 약속하신 천국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천국의 약속의 분명함을 믿는 자들에게 늘 오늘 이 시간 누리고 깨닫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30년, 50년 후에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영원한 약속을 하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똑똑히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2018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2018년도를 계획하고 또 2018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똑똑히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오늘도 그 삶의 기쁨과 그 삶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된 올 한 해 누구나 오늘 이 다윗처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다 소망하고 꿈꿀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뿐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인생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인생이 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으로 다 채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실 겁니다.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무엇으로도 실패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도 기대함과 영원한 소망으로 살기를 여러분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의 내일은 오늘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오늘 이 기쁨으로, 오늘 이 감격으로 살아가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이 놀라운 이 기쁨과 이 감사에 충만한 삶이 여러분 삶에 넘칠 뿐 아니라 여러분만 그렇게 누릴 뿐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촉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